237 다민족 선교의 시작입니다. 지금 은행 거래가 되는 나라 237개 나라 있습니다. 237 선교. 이 다민족이죠, 그죠? 237 선교에 대한 시작입니다. 영적 싸움. 우리 가슴 속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진짜 우리가 전도, 선교, 교회 왜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확인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확인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을 치게 만드느냐,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 아말렉을 왜 다 죽여야 되나, 그죠? 237 단민족 선교인데 마태복음 28장 그처럼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이런 본문이면은 이해가 되는데 이 아말렉과 싸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죠. 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오후에 이제 오늘 11시의 메시지는 미리 본 야손이죠, 그죠?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아테네에서 이제 57km 떨어진 그 동네에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선교해야 됩니까? 이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럼 선교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고 방해합니까? 진짜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옛 뱀, 곧 용, 마귀, 사탄 하는 이런 영적 존재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다. 그죠? 사람을 속입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아주 간교한 뱀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속이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존재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다. 사람들은 이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가 왜 오는지 알지 못하죠. 근본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문제가 인간의 근본적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 가정에 일어난 재앙과 저주입니다. 왜 집에서 그렇게 문제가 터집니까?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죠?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 문제가 이 존재가 우리 집으로 치고 들어온 겁니다. 개인의 영혼 속으로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영적인 게 뭔지 모르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종교라 그럽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기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동물의 형상, 버러지 형상 만들어서 섬기면 자손 3, 4대의 저주가 내리리라 그러잖아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거기다가 금칠하고 도색해 가지고서는 그 앞에 또 제가 절하고 밥상 갖다 놓고 절하고 굉장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하나 사놓고는 그냥 타면 되지. 그 앞에다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 드리고 그러고서는 이제 막걸리 붓고 그러고서 차를 탄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정신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마음에 실제로 우리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편안하지 못하니까 늘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약을 먹어야 돼. 이 막 잠을 자는데도 막 계속 피곤한 거죠. 잠을 자면서 이상한 계속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잠을 자다가 일어났더니 막 시커먼 게 자기 위에 턱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막 피를 질질 흘리는데 자기 막 온몸에다 막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죠? 얼마나 기장. 이게 밤마다 나타난다. 잠을 자겠습니까? 이런 류의 사람들이 지금 약을 먹고 있는 우울증 환자만 17%,
9,000시가 100만이면 17만이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약을 먹는 사람만. 안 먹는 사람 합하면 30%도 더 넘습니다. 엄청난 지금 숫자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공황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조울증? 이것도 사실 막 거의 한 번만 충격이 오면 거의 평생이 돼요. 제가 신학대학 대학원을 다니다가 자살 충동, 막 불면증, 우울증 한 6개월 시달리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쭉 듣기 시작하는 거죠. 이 문제 속에는 나는 예수 믿은 4대째 집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몰라.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게 갈등이거든. 그런데 실제로는 4대째 예수를 믿어도 역시 내 내적인 문제는 똑같은 거죠. 집안이 예수 믿었지 내가 믿은 게 아니거든. 나는 잘 믿고 싶은데 교회 가면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딱 오니까 뭐 장로님과 싸움이 딱 벌어지고 문제가 오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회 생각만 하면 눈물 나고 열받고 이빨 갈리고 일주일 내내 시달리고 이게 내 문제라니까. 이건 뭐 상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뭐 아무런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깊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제 육신의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 온몸이 다 아프기 시작해. 막 눌리고 막 아파 죽었어요. 살고 싶은 의욕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이 사마리아 동네 가보니까 저 귀신 들린 사람, 중풍 들린 사람, 각색 질병, 안진병이 가득해. 온 동네가. 이 삶 잘 봐야 됩니다. 왜 가난한가? 왜 영적으로 시달리는가? 쭉 똑같은 이 문제가 내려오거든요. 애가 태어났는데 기형하다. 신체에 문제가 있다. 이 집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 오래된 얘기입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너무 시달린다. 그냥 죽자. 이러고서 딱 죽으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성경은 말하는데 우리에겐 내세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이 땅이 있을 때만 딱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이거는 내세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로 딱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것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게 인생이구나. 내 힘 갖고 내 능력 갖고 안 되는구나. 지식 갖고 안 되는구나. 실력 갖고 안 되는구나. 돈 갖고 안 되는구나. 그걸 진짜 깨달아야 돼요. 왕도 이 안에 걸려 있습니다. 미스 코리아도 이 안에 걸려 있어요. 이 안에 걸리는 사람은 정확하게 이걸 누리다가 지옥을 가야 돼요. 인생은 고통이고 고통의 바다를 살다가 결국은 가야 돼. 이걸 벗어나 보겠다고 해탈하겠다고 정신적인 아틀란티스를 찾겠다고 명상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죄를 없다고 생각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답이 됩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죠.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필요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야, 이 사람 죄가 없지 않냐? 이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유대인들이 그 고백을 했는데 이 27장 25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곧 AD 70년에 유태는 완전히 로마에 박살이 났고 1800년 나라를 잃고 헤매기 시작을 했고 그 자손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껍질 벗겨 죽이고 태워 죽이고 학살당하고 유태인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되는 역사 속에 있죠. 이걸 뭐라 하냐? 후손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이게 자손 3, 4대가 계속되어지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단어로는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저주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빠져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필요해요. 그죠? 이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길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죠?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날 길이 있느냐?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까? 로켓을 타고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자체가 죄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면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을 하면 반드시 감옥을 가야 되죠. 형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옵니다. 재앙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죄를 지면 감옥을 가든지 생명을 죽이면 생명으로 대신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반드시 죽음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이 죄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이거를 제사장이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용서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고 그와 함께 죄에서 해방받게 되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재앙이요? 이 당해야 될 인생 운명이 내게서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존재는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까? 이 사단이란 존재가 딱 주인이 되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조폭 생활을 하다가 빠져나온다. 큰일 나겠죠? 아, 조폭. 그죠? 뭔지 알죠? 거기에 있는데 나오려고 한다. 죽도록 맞고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조직 속에 있어서 빠져나오려면 뭐 반 죽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있을 때는 뭐 좀 누리는 것 같지만 나온다. 반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조직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이 사단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누구시냐? 영적인 왕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순간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흑암 세력이 쫓겨나가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열려지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건드리면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계속적으로 시달리는 겁니다. 집안 가문에 이 귀신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신을 치고 들어오는 이런 귀신을 못 이기니까 이제 신을 받는 거예요. 무속인이 되는 겁니다. 저 신이 선택한 심진송이 장로 딸인데 알았으면 바로 끝낼 수 있는데 몰라서 결국은 신을 받고 거기서 빠져나올 길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언젠간 가겠지요. 그러다가 십몇 년 후에 쓴 책에는 완전히 귀신의 종이 돼버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왜? 결국은 복음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운명과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길,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형체로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고 우리 이 죄와 죄에서 빠져나온 이 길,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길,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무당들을 보살이라고 말합니다. 보디사트바라는 버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보디사트바가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데 춤을 추는, 이게 무당 무자입니다. 그래, 무당이 뭐 하는 사람이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무당이었으면 좋은데 이건 귀신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귀신과 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 인간을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할 그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 시간에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재앙과 저주가 내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내 인생 미래는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떠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후손 하나님의 능력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뭘 열심히 하는데 뭐 금식을 하고 뭐 열심히 하는데 할 게 없어요. 뭐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알고 누리는 겁니다. 이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불안과 염려 속에 있다가 27절 내가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구나. 알게 되어질 때 참된 평안이 오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길들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염려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평안을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실제로 우리에게 권능과 힘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겁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끝난 거죠. 참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답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이제 이 비밀을 그렇구나. 괜히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구나. 열심히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사단에 더 결박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인생이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만 써있는 이 비밀을 모든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고 고통을 더 받으러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알려주는 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나니까 예전엔 전도해라. 전도사가 전도하는 거 부담인데 이제는 그래. 전도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그리스도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신분이 바뀌는 거구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구나. 요한복음 10장 16절 17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는구나. 예수 영접하면 한 번 영접하면 완전히 하나님 자녀구나. 끝났구나. 천국 당연히 가게 되겠구나. 저는 확인하는 순간 이 불안, 염려, 근심 완전히 다 날아가더라고요. 자살 충동, 우울증, 불면증
다 날아가기 시작해요.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상담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을 들었는데 끝나더라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엄청난 권세가 내 속에 있구나. 확인되는 순간 저는요 진짜 내가 나쁜 놈이구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애들에게 막 다른 짓만 했구나. 그래서 저는 회개했어요. 내가 맡은 애들에게 복음 전해야겠다. 그 마음을 딱 하나 갖는 순간 이야 싹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마음 상태가 싹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무겁던 어깨가 다 풀리기 시작한 거 있죠.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우리 인생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무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인생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게 없는데 전도하고 선교한다. 개고생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있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의 선교입니다. 자,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이 뭐냐? 지금 신자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못 누려서 실제로 내가 복음 전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뭘 하려고 세상을 나가려니까 세상은 나보다 더 강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17장에 보면은 아까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뭘 하느냐? 거기 안에서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난리 나거든요. 길을 걸어가는데 사막 땅에 물이 없지 않냐? 그러면서 네가 우리를 왜 불러내가지고 이렇게 시달리게 만드냐 막. 그래 막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반석에서 물을 내란 말이야. 이래가지고 지팡해가지고 이제 물을 내고 말이야. 이러고 있는 하나님과 막 모세와 지금 백성들이 막 맞싸 물이다라고 하는 거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신자들이 복음 전파해야 될 능력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가나안 땅 정복해야 전혀 모르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날 그때에 17장 8절에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베딤에서 싸우니라.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입니다. 신자가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내가 구원의 축복을 모르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그러고 서로 안에 싸우고 있으니까 사단이 완전히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 이게 성경의 지금 현장입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났다. 전쟁이라는데 이기지 못한다. 그건 노예되고 죽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존재가 왜 우리가 공격을 하는지도 모르는 데는 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른다. 그러면 계속 당하는 거지. 노예인데 노예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비참한 겁니다. 알아야 내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알아야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길을 성경이 줬어요. 그리스도로 끝내버렸어. 알게 되는 순간 그렇다.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확인되든 이때부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해방되는데 안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뭡니까? 흑암무술을 꺾어야 돼요. 그죠? 기도해야 됩니다. 난리 납니다. 그죠? 집안에 막 제사 드리고 있다. 예수 믿었다. 막 난리 나지? 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저게 그럴까? 부모님들이 저거를 정말 우리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제사를 안 드리면 죽겠다. 그게 아니거든요. 제사를 안 드리면 해코지가 온다니까. 이 귀신이라는 놈이 애들을 치고 말이야. 집안에 막 신벌을 때린다니까. 뭐 사고를 일으키고 말이죠. 병을 일으키고 막 돈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두려워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 아니 우리 부모님은 그게 상 한 번 안 차렸다고 저게 집안을 이렇게 뒤집겠냐고. 그게 이제 귀신이에요. 이걸 알아야 이게 문제구나 이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내가 귀신과 교제하는 제사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과 친하면 어떻게 되냐? 일이 계속 집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흑암 권세가 무너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집안 종갓집으로 열심히 했는데 집에 되는 게 뭐이냐. 진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도요, 선교구나. 이걸 알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것이구나.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확인시켜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한다니까. 교회에서 딴짓을 하는 거죠. 막 놀러 가는 거 하다가 막 교회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시작 뭡니까? 이 17장 9절 얘기합니다.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 전쟁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은 제자입니다. 그죠?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죠?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들이 답이 나야 됩니다. 이 집안에 진짜 왜 이 말씀 전해야 됩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미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그 땅을 징치하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네가 서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지금 아니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가 가득할 그때 하나님은 정복자들에게다 보내십니다. 재앙은 왜 오느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전도 선교를 왜 하느냐? 저주를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답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어요. 왜 괜히 전쟁이 일어나냐? 아니라니까. 우상을 계속 숭배하고 있으면 저주와 재앙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집의 재앙을 끝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뭡니까? 17장 10절부터 13절에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했었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세는 저 산에 올라가서 24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서야 됩니까? 산 위에 서야 돼요. 그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 영적 지도자 어디에 서야? 산 위에 서야 된다. 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면서 어디가 지금 전쟁이 극심하고 어디가 지금 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를 놓고 실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모세의 손이 들려있는 동안은 승리하고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이 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이 계속적으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죠?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계속적인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24시 기도의 손을 들었다. 그리고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 영적 배경이 있는, 하늘에 있는 영적 배경이다. 이거는 우리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싸우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비밀들을 진짜 누려야 됩니다. 육신적 배경은 누굽니까? 레위인들이 실제로 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손을 다 들고 있다가 힘이 빠지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전쟁이 진단 말이야. 이거를 아론과 훌이 보고서 양쪽에서 다 받쳐가지고 손을 같이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이 손을 내리지 않았더니 결국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하기 시작했다. 교회 전체가 진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팀들이 구성되어야 됩니다. 지역마다 일어날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는 교회 이길 수 없다. 영적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쓸 수가 없다. 그죠? 우리 확인해야 되죠. 그럼 내가 정말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모른다. 전도할 수 없다. 그죠? 이게 비밀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죠. 영적 전쟁에 있어서 분명한 사실은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두려워서 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미래가 두려워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막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성령께서 미리 내 인생을 완전히 책임져 놓으셨고 천군 천사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 여러분 여기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달래잖아. 무슨 기도 해줄까요? 나 좀 빨리 데리고 가게 해달래. 아따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을 가려고 그러네. 천국은 가시겠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겠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안 했는데. 없어 그럼. 그럼 지금 죽으면 지옥 가야 돼. 이 사람은 큰일 나. 예수님 영접부터 하자. 예수님이 당신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염려돼가. 그래서 지옥처럼 살다가 이제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죽으면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큰일 나. 사람들이 자기 신분도 확인 안 하고 막 어디 가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빨리 가고 싶은 거 아니야. 그게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그리고 내 인생은 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가 죽어선 천국 가는 거 아니겠냐. 이런 개고생하는 인생을 사기를 당하면서 하는 거지.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땅에서는 정복하다가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영적 전쟁의 목표 뭡니까?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맞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살아 계신 것이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확인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 할 때 그러냐? 전도 선교에 대한 이유를 진짜 알 때, 그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을 때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이걸로 완리스가 되어 있지 못하니까 그때 사단이 뒤를 친다니까. 우리가 다른 걸로 헤매고 정신이 없을 때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왜? 염려되니까. 두려워할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깃발 언제 꽂습니까? 승리를 딱 깃발 꽂는 거야. 여기는 우리 정복지다. 그죠? 깃발을 꽂는 겁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직장과 삶의 현장 속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그죠?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느냐. 그지? 내가 여기 있는 이곳이 바로 성지다. 여러분들 당당한 누림을 갖기를 바랍니다.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도록 이것을 다음 세대를 정복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다. 오늘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다. 네 능력이 아니고 하늘 배경의 능력이다. 그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정말 세상을 정복해야 될 다음 세대들이 정복하러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귀에 외워 들려야 된다. 그제? 네 능력이 아니라 하늘 배경 가지고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 흔들리지 않게 되십니다. 기념비를 세워라. 그죠?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생의 기념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다면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만약에 증거하게 되는 삶이 될 것이다. 광야에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죽기는 뭘 죽어요. 그죠? 가나안 당연히 정복. 왜? 말씀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애굽을 정복하고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왜 노예가 되느냐? 너무 생육이 중다해서 야 너무 많아지니까 이건 가만두면 우리 민족이 침략을 당할 거다. 쟤들을 노예로 만들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걸 요셉은 미리 받고 우리는 정복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노예된 게 한탄스러운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 바로 정복하고 나갈 출애굽의 시간표다. 그죠?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미래 결론 다 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걷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결국은 말씀이 내 속에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지금 어느 고통 속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알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해방되는 것이다.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아니라 기도할 기회가 되어지고 응답받을 기회가 되는 것이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이제 더 이상 문제 없다. 정복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 복음, 전도, 선교, 복음 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정신 속에 있어야 돼요. 그죠? 선교 무슨 말이다 알아야 됩니다. 뭐 괜히 뭐 이상하게 미션 해가지고 막 가서 갈등하고 말이지, 누구처럼 뭐 그저 엔도 슈샤쿠처럼 말이야 맨날 뭐 침묵하고 말이지, 뭐 다 선교사들 맞아 죽는데 하나님은 말도 없고 말이지, 이런 갈등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죠? 맨날 정신, 이제 그게 뭐냐면 이게 전혀 없으니까,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전혀 모르니까 자꾸 헛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갈등만 주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스피어라고 하는 영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선교사들이 아주 미국의 엘리트들이 막 저 원주민들한테 선교하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자마자 뭐 복음도 전하기도 전에 막 찔려 죽고 말이야.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그 부인들, 애들, 그 부인들이 전부 다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있지. 야, 대단한 여자들이다. 그냥 바로 남편들 칼로 창에 찔려 죽었는데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로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야, 대단하다. 흑암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게 되질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이나 성령 충만, 이 속에서 62의 정복의 인생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걸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될 것이냐, 내 삶과 업이 24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24 전도 선교 할 것이다. 왜? 우리 24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돼 있는 사람들 속에는 가는 곳곳마다 25 정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야, 말씀 속에 이미 세상 정복하기로 작정이 다 돼 있어. 끝난 거야. 그죠? 그럼 나는 뭐만 되냐? 오직 이 상태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가는 곳곳마다 응답이 와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침략을 하러 오는데 사실은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그 문제가, 위기가 기회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영원히 외워들려야 될 승리의 기회가 된다. 여러분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길 바랍니다. 복음이 확실해졌다. 더 이상 두렵고 문제될 게 없다. 내 인생 길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도하신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라고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들 되게 도우시고 전도 선교의 완전한 발걸음 속에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과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알고 전도 선교에 될 이유를 알고 세상 정복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